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공도하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 생활, 어떻게 할 건가, 또 가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 환경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보면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은 해야 되는 거죠. 혼인은 해야 되는 거고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양성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혼인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혼인은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이게 혼인인 거죠. 그렇죠? 헌법에 정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또 2항에 보면 특별히 이 말이 있어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모성이 뭐예요? 어머니의 성품의 보호를 해야 된다, 그죠? 남자는 별로 이렇게 없는데 여자는 특별하게 또 정해놨어. 그 어머니는 특별히 보호돼야 된다, 그죠? 왜?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항상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정은 헌법에도
명백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 어머니를 잘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가정은 보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4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쾌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어, 안 치워야 되겠어요? 치워야죠. 설거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설거지 해야죠. 밥을 맛있게 해야죠. 예,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명시가 돼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는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짝지어줬기 때문에 이혼도 안 돼. 이혼해서는 안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인류가 충만해져서 지금 82억 명의 인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를 이 두 남자 여자를 통해서 82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죽고 있고 또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없다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지금부터 한 40년만 가정을 해체시켜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낳지 않죠. 자녀가 없으면 저절로 다 소멸돼서 인류는 없어지는 거죠. 가정이 없다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없고, 또 학교도 없고,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80명 살고 있지만 80억뿐만 아니라 100억, 1000억 명이 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 계획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자녀도 없고 부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정이 이때 번성해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가정이 있어야 국가, 민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근데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하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 근데 요즘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가정이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냥 서로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이 질서가 없게 된 것은 바로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뭐야?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작은 천국이라고요. 바로 이 작은 천국이 잘 보존되고 또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듯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또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가정은요, 또한 뭐냐? 천국과 같은데 천국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시고 또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할이 각각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죽도록 충성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럼 누가 더 높겠어요? 예수님이 높아요? 아버지가 높아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예수님은 죽도록 복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낮은가? 아니요. 똑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계획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랐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주관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또 예수님이 순종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이 세상을 운영하며 경영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죠. 바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막 더 높고 아내가 더 낮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옛날에 이게 호랑이도 있고 그냥 늑대도 있는 그런 곳에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남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집을 짓고 막 지키고, 그럼 아내는 안에서 열심히 아이를 낳고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몽둥이 들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가지고 오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내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그럼 요즘은 남자들이 밥을 해야 돼. 다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깬 자가 있죠. 사탄이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이고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되겠어요. 쫓겨내려왔어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있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듯 또한 우리 가정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질서가 없어가지고 부모를 함부로 한다든지 또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박쳐치고 이혼하고 떠나고 이런 것은 다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한 번 짝을 지어줬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질서가 있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정은요, 영혼 구원의 사역 현장인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역할이 뭐냐면 가정이 부부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이 뭘 해야 되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귀신이 되고 또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상가족, 영적 이상가족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그 내버려뒀다가 죽으면 뭐예요? 제사 지내. 추석 때 부모님께 왜 제사 지내냐고. 부모가 귀신 됐으니까 제사 지내지. 귀신 되기 전에 예수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되니까 그 가정이 해체가 되잖아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는 너고 남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라도 죽고 나니까 귀신이 돼. 왜 너는 나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이런다고. 귀신이 막 원통이 한다고.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고. 막 따진다고. 예. 정말 그래요. 귀신 쫓으면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고. 너만 정과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 아주 나쁜 기독교인이죠. 분명히 이게 귀신 되는 것 알면서도 그냥 봐줘.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냥 존중한다고 내버려뒀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자기는 천국 가면서 자녀들은 다 귀신 돼서 그냥 떠돌게 내버려두면 되겠냐.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온 유대 그 시작점이 어디냐?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한 바퀴 돌고 나면 뭐야? 다시 가정이야. 가정은 복음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가정은 복음의 끝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로 가정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선교지의 출발점이자 복음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복음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집이 과연 구원받고 있는지 천국 가고 있는지. 저희 동생 중에도 저도 동생 중에 아주 좀 정신이 안 좋은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하죠. 걔는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저희 어머니 그 얘기 듣고 그냥 교회 가서 엄청 우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녀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어. 그냥 걔 때문에. 걔 하나 때문에 아무리 딴 데서 막 오라 자라 해도 안 가. 왜? 걔 때문에. 그 아픈 새끼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요즘 그 교회 다니면서 가족이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가족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귀신 들려 있고 괴롭고 슬프면 가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이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온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그 가족에게 쌓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온 가족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여러분이 이 가족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은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 사회를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 헌법이 보장한 그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모성을 보호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헌법에 명시했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만 기독교인이 가족이 구원받으면 전부 다 100%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정말 예수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귀신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언제 어느 때 정말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달려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여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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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